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죄가 구속되지 않았어요. 구속이란 말은 값을 치른다는 거거든요. 구약 아래 산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동물의 피로 치른 거잖아요. 완전히 죄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구속되지 않고 제거되지 않고 대신 용서는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 땅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제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아무도 못 가잖아요. 거룩한 장소인데 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 이후로 그 피를 믿는 사람은 구속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죄가 제거되고 용서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가 용서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그 안에는 구속과 제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용서됐다 그럴 때는 말에는 제거나 구속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용서되었다, 죄가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 그 죄가 완전히 구속되고 제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셋째 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피 흘린 이후를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그의 피로 값없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게 신약의 성도는 구속된 거예요. 구약은 되지 않았어요. 자비를 수춘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구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구속되거나 죄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만 된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을 때 그들이 완전히 구속되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었어요. 자, 이걸 아셨다면 이 구절을 풀 수 있어요.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피 흘리기 전에 일본의 성도의 죄가 이미 용서되어 있었어요. 사해져 있었어요. 그것을 인하여 예수님이 구속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됐어요. 이들이 요한이 강례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이미 그 전에 이들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동물의 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물침례를 준 거예요. 물이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도.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나 이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 그것이 이미 동물의 피로 용서되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이 구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지금도 구원의 교리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물에 잠겨야만이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시대 성도가 아니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이미 사함받았다고요. 어디서 사함받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사함받았다고요. 그 이전에 지은 죄들은 동물의 피로 계속 용서가 되었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도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용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거대로 야 나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아담, 노아, 이삭, 야곱, 다윗이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속되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가 흘리실 때 구속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어렵게 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이 의를 증거하는 그 말이 그에게 완벽한 의를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래서 의가 증가되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믿음과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행위가 십자가 이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 달라요. 이제 믿음도 다르고 행위도 달라요. 그런데 성경의 단어는 그냥 믿음 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야 여기 믿음 행위나 여기 믿음 행위가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달라요. 믿음이 행위도 달라요. 대환란 때의 믿음은 여기 믿음 같은 믿음은 이렇게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로 지켜내야 돼요. 이 행위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표로 받으면 안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입맞춤의 어떤 형태가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비행기가 안 뜨기 때문에. 천윤환극도 행위 이 뭐겠어요 이때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을 지켜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해요.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 이 땅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나라가 하나로 합해진 그 왕국이에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이 행위하고 다릅니다. 이 행위하고는. 영원 시대에도 행위가 있어요. 이들은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쭉 다르다는 것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가장 용감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절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게 말하자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역커 목사님 개인 구령한 거기도 보면 감옥에서 120km 거구를 만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용기를 내고 있다고 이 말에 엄청 고무되시잖아요. 죄와 지옥과 심판을 말해주고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되었다고. 이거 믿으라 그러면 진짜로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 돼요. 말로만 그래 해 빨리 하고 꺼져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딱 듣고 진짜 내가 그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 생 사람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꼬맹이들도 지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중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초등학생들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잖아요. 그래 딱 기다리다가 위대하신 하나님 따라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은 장성 출신도 있을 것이고 대기업의 회장 출신도 있을 거잖아요. 죽으면 지옥에서 끝날 불쌍한 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끌어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